58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지금 표제로 알려줍니다. 꽤 긴 시의 내용입니다. 35절까지나 되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얼굴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이기도 하죠. 한계적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인물됨에 의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또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 나가느냐를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빼앗긴 법궤가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인데요.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지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시작하신 것이 광야였어요. 이동해야 되는 불편한 그런 모습들 또는 이방 신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하죠. 물론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씌우긴 했지만 굉장히 작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그래서 가난한 자 또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당시에 가장 연약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마치 이들에게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문턱을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들, 존경받는 자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낮고 천한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식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방의 적들도 원수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대적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대적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물리치시거나 대적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말을 타고 마치 전쟁을 하는 전장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이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산인데요. 이 바산의 산이 꽤 높았나 봐요. 그래서 산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을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고 그 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오직 경배를 받으실 그리고 경외해야 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꽤 긴 시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 그 일하심을 언약궤를 통해서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19절의 말씀이 시편 68편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한 이유를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땅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윗 또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많이 보았던 내용인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이 17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다윗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은 소년인데, 어린데 마치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또 그 다윗의 용맹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 말이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여야 된다라는 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자신의 고백인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또 사울이 자기를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 시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68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치 비천하고,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자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연기 또는 마치 미리 녹음 같다라고 불에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요. 누가 봐도 목동이었고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로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68편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은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하셔야 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그 고백 때문에 다윗은 더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모르죠. 물론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 살펴보면 약간 그 다윗에 대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사무엘상하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서 불순한 의도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게 자신이 지은 왕궁과 비교해서 너무도 초라하니까 그것에 어울리는, 자신의 왕궁에 어울리는 그런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도 비춰지지만,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시편을 통해 살펴보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것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어울리는 성전을 짓기를 다윗은 그토록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 또 바람에 응답하셨어요.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꼭 그 성전을 드려야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은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성전이 오히려 훼손당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자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치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궤에만 계신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나 어떤 모습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언약궤로 보고, 이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이동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앞으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행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에 그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 보자면 이 시가 에베소서 4장에 인용이 됩니다. 68편이 에베소서 4장 8절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노래하면서 이 시가 인용이 돼요.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높은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온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심을 인용하여 찬양을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그 높은 보좌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들의 행함, 교회들의 어떤 그 일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